제티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항해하던 선박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했을 때 노련한 선장은 화물 투하를 시작합니다. 화물을 바다에 던짐으로 배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때 선장은 바다에 던져야 될 것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될 만한 것을 골라서 과감하게 바다에 내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티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될 만한 것을 골라서 우리도 나의 삶에서 과감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제티선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제티선을 체험하시며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 제티선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도 시도하고 결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원함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이건 버려야 되는데, 이건 놓아야 되는데,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능적인 욕망, 본능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마치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꽉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무덤까지 갖고 갈 요량으로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난 노력으로는 제티선이 거의 가능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의 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내가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과 교감이 있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므로 제티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지금 살아간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제까지 붙잡았던 것, 어쩌면 오늘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제티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를 믿고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달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주께서 내게 다가와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이 다가오셔서 나를 믿으시고 나를 자녀 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모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느끼는데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뭐 볼만할 것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자 모험을 감행하셨는가라는 이런 사실을 느끼거든요. 뭐 다른 이 찾아볼 것 없이 저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하셨는데 대단한 모험을 감행하셨다라고 믿어집니다. 제 무엇을 믿으셨기에, 또 무엇을 좋게 보셨기에 저를 감히 목사 되게 하셨는지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는 제 감정이고 또
실제 제 삶이거든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모습, 소그룹 모임이나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또 다른 공동체에서 만나는 그 모습 말고는 제 모습 잘 모르잖아요. 실체가 어떤지. 제 이기심이나 은밀한 욕망이나 드러내지 않는 게으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제게 있음이 틀림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감행하셔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손 내밀 수도 있고요, 몸을 담글 수도 있고 내가 씨름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내 생의 문제, 본질적인 내 생의 문제는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생이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그것을 꽉함하게 넣어 던질 수 있겠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 우리의 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오른편은요, 성경 속에 우편을 말할 때는 항상 승리입니다. 승리,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정만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난 세계적 원자력 전문가시고 또 과기처 장관을 두 번을 역임하신 정근모 장로님은 한국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장로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가 10살에 만성 신장염이 발병했습니다. 장로님에게도 그 가정에 짙은 어둠이 들이오기 시작했습을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떼어줬음에도 아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재발, 회복, 재발, 회복을 반복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더 힘든 것은 아들 진우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명예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삶을 부러워하고 모두들 닮고 싶어 한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82년 3월 14일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있다는 사실도 너는 아느냐? 장로님이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냐고. 나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왔고 내 콩팥까지도 아들에게 떼어줬는데 그 아들은 내 고통만 줬는데 어떻게 그 아들에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효자라 살아왔다 하지만은 내 부모님에게 드린 것이 있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된 기쁨 말고는
너가 부모님께 드린 것이 무엇 있느냐? 영생의 소망, 구원에 대한 것 드린 적 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자랑거리를 드렸는지 몰라도 영혼에 대해, 생명의 구원함에 대한 것은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 생활을 통해서 흐뭇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보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의 말씀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와 내 아내는 제대로 예수 믿는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지 않는가? 진우로 인해서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진우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 않는가? 주께서는 계속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 큰 짐으로 생각했던 내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저는 더 이상 주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쳤을 때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고통이나 내 아픔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바로 믿도록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원했지만 체험할 수 없었는데, 진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비로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장로님은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바로 제티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꿈꾸며 그 이후 남은 평생을 자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대전환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고 그분이 은혜 베푸셨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도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제티슨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그 도움을 사모하면 여러분도 저도 제티슨 할 수 있습니다. 제티슨은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언제라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한다면 나는 지금 제티슨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 중반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위를 향해서 눈을 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 삶이 앞도 뒤도 좌우도 다 열려 있습니다. 순탄합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도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기 배우자 탤런트인 김혜자 권사님이 쓰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대석유 사업가가 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옥상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거대한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석유탑들이 모두 다 내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맨손은 이 나라에 왔는데 수고하고 땀을 내서 저 곳곳에 있는 석유탑이 다 제 겁니다. 제 거. 그리고 또 목사님을 서쪽으로 모셔가서는 솥대를 보여주면서 저 많은 솥대가 다 내 겁니다. 내 거. 자랑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석유 사업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전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 중에 부자라는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점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지금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것이 참 많습니까?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출중한 경력, 성취, 대단한 스펙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위에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위에는 어떤 것을 갖추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위를 향해 삶을 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제티슨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티슨 할 수 있는 것은요, 위가 열려야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제티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위를 향해서 열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 젊은 분이시든 또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든 아니면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이시든 위를 향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행동까지 열고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우편 오른쪽은요 항상 승리입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영광을, 승리를 상징하는 뜻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10년 비전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희 10년 비전이 그 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망 없는 이가 없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단순합니다. 단순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다른 것을 재정렬해서 재편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안의 백그라운드 말할 것 없고 학문적 성취,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장래를 보장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승승장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전 인격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재정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분명 고백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고백할 만큼 자신의 삶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췄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사이클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 땀 흘리고 세상 사람의 부름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열매는 내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결단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사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은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속에 좌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적이 당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세상 속에 많은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경주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분명한 의식, 이 단순화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단순한 관역을 가질 때 우리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내 개인적인 제티선을 하셨다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도 제티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열려지는 내 인생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은혜 입은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 모두는 그가 누구든 제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1년 후에, 6개월 후에, 한 달 후에가 아니라 오늘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제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내가 제티선 하길 소망하며 살아가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주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